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들 좀 마이크가 꺼져 있어가지고 다들 소리가 안 들리는데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자훈련 세 번째 시간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리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지난 한 이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실제적이고 정말 감동적인 그런 시간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저께 계속 제가 안내를 해드린 것처럼 우리 그 가급적이면 여러분들께서 그 나중에 소그룹 반별로 헤어질 때 흩어질 때 카메라 기능, 그 다음에 우리 오디오 기능 좀 켜주시면 진행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제 개인적인 이메일로 우리 리더를 통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참 감사하고 참 좋은 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미주 지역에 정말 예수님을 닮는 그런 제자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각 교회가 영적으로 더 부흥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세미나 강의 그리고 이후에 소그룹 이 반별 소그룹이 마치면 이제 각 반에 계셨던 분들은 그냥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방을 퇴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리더들은 따로 남아서 이 리더 피드백 시간을 같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그룹 시간은 4시 50분이 되면 각 반별로 이 시간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번 안내를 드린 것처럼 이 제자훈련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다른 어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선교단에게 잘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제자훈련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특별히 강사는 우리 이효경 집사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현대원 목사님 잠깐 좀 강사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JGTX 제자훈련은 통신도를 세우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기보다는 통신도들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간증과 함께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묵상 공동체 만들기 강사는 시애틀 중앙교회 제자훈련 파트를 담당하시는 이효경 집사님께서 오늘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직접 묵상 공동체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요. 그 경험담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주 저보다 훨씬 더 강의를 잘하시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맡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효경 강사님이신데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서영호 목사님 들어와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서영호 목사님 혹시 가능하시면 기도 좀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 주셔서 제자훈련 실습을 하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설교는 더 적게 하고 더 많이 훈련하는 이 일에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쉐어 스크린 할게요. 네, 잠시만요. 잘 보이시나요? 아직 안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쉐어 스크린을 이렇게 넘버 3.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바뀌어야 되는데. 이리로 갈게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조금 혼돈이 와서요. 네. 위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자.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잘 네, 들립니다. 네, 잠깐 짧게 기도하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미주 중동부 야영회를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뜻대로 살려고 하시는 많은 분들,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시애틀 중앙교회 이효경 집사입니다. 이렇게 동부 야영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제자 훈련에 관심이 있으시고 열정이 많은 분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짧게 잠깐 제 소개를 할 텐데요. 저는 딸 둘, 아들 둘, 그리고 남편, 그리고 옆집에 저희 시부모님과 함께 미국 워싱턴주 메이플 밸리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에서 살았어요. 남편이 삼육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섭리 가운데요, 천성교회를 제가 가게 되었고, 또 저희 남편분의 리더인 김인수 장로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간증을 해주신 박윤경 집사님의 제가 1대 제자고요. 현대원 목사님의 4대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은 제가 한국을 떠나기 1년 반 정도 전에 받게 되었고요. 훈련을 받은 후에 180도 네, 마음이 바뀐 그런 삶을 살게 돼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이 좋은 걸 나 혼자만 할 수 없지 이런 생각에 우리 가족만 할 수 없지 이런 생각에 미국에서 제자훈련 사역인 하나님의 일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사역에 참여하는 일은요, 이 제자 훈련 포맷으로 건강과 관련해서 강목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열정을 갖고 있던 분야, 이제 건선, 아토피,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해서 생활 습관을 바꿔서 약 없이 완치하는 일들. 그래서 힐링 키친 멘토링이라는 이름으로 제자 훈련 강목처럼 저희가 건강 강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목사님 많이 도와주셨고, 또 선교 단원분들도 참여로서 또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로서도 같이 도와주시고 계세요. 덕분에 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역은 이제 제자훈련 교재들과 또 오늘 소개할 러빙타임 교재를 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집하고 번역하고 서로 저희 팀끼리 소통하고 돕고 이런 역할들을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 소개는 여기서 끝내고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네, 잠깐 우리 명화 한 장 보고 가실까요? 이게 어떤 그림으로 보이세요? 아멜렉과의 전투라는 그림이고요. 니콜라 푸센이라는 작가가 그렸습니다. 지금은 러시아 아르미타주 박물관이라는 곳에 지금 있고요. 이 장면은 성경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아멜렉과의 전투 장면을 성경대로 묘사를 했습니다. 아멜렉과의 전투 장면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시키시거든요. 이 최전방에서 앞에 창을 들고 있는 여호수아가 있고요. 아멜렉 족속과 싸우고 있고 뒤에는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모세가 아론과 홀 두 사람의 부축을 받으면서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전투에 패함으로 두 사람이 모세의 손을 올리는 장면을 묘사한 거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승리했지만 모세 혼자 있었다면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네, 저희가 성경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현장에서 열심히 칼을 들고 싸우는 여호수아의 자리도 중요하고,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세의 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싸움의 승패는 누구의 자리에서 결정이 됩니까? 사실 이 승리의 비결이 모세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서 나타남을 알지만, 이런 손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하는 일에 있어서 아론과 홀과 같은 공동체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모세 혼자서 손을 오래 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함께 영적 관계를 맺게 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함께 예배를 통해서 서로 세워주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사역을 함께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날 사건들이라는 책에는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매일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아무도 회심한 상태를 지속하지 못할 것이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을 받아야 하지만 혼자서는 사실 훈련받지 않고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모세 곁에 아론과 훌 같은 영적인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네, 우리 성경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남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고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느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전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묵상 공동체의 유익에 대해서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묵상 공동체를 하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면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 함께 나누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책임성이 있습니다. 소수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2명에서 4명이기 때문에 빠지면 티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큰 교회를 가게 되면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잘 모르지만 또 이렇게 2명, 4명씩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빠지면 티가 많이 나죠. 다음으로는 풍성함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다양한 측면에서 나눔으로써 은혜가 더 풍성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주셨지만 다른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또 확산됨이 있습니다. 5명, 6명이 되면 너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또 나눠집니다. 확장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식은요, 온라인 줌으로 합니다. 한 팀당 한 2명에서 4명 정도 되고요. 5명에서 6명이 되면 대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러빙타임 월간지입니다. 이 월간지를 사용해서 티칭, 가르쳐주는 교과 공부 이런 게 아니라 나눠주는, 내 경험을 나누고 내 적용을 나누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아침에는 월요일부터 아침 시간에 하는 경우에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 하고요. 저녁 시간에는 일요일부터 목요일 날 합니다. 시간대는 원하시는 시간대에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저희가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링크를 몇 가지를 보내드리는데 거기 신청서가 있으시니까 혹시 원하시는 시간대가 있으신지 보시고 신청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증샷은 저희가 리더
리더 카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영적 자극제로 활용하고요. 한국에서도 열린 교회에서도 리더 카톡방이 있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순서는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진행이 되고요. 샘플로 아침 6시 묵상팀, 요거는 이제 열린교회의, 한국에서 하고 있는 열린교회의 예입니다. 먼저 5시 55분에서 6시 줌으로 연결되고요. 첫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개인 묵상을 하는 시간을 한 30분 정도 드립니다. 묵상을 미리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시간에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30분 뒤에는 묵상 나눔 및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한 번만 하고 마치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 30분에서 4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한 3, 4명을 나눠야 되면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고요. 만약에 개인이 한 10분을 넘는다 이러면은 이제 리더분이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른 분이 얘기를 하시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30분 시간이 만약에 짧다고 느껴지시면 미리 혼자서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네, 순서 두 번째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시애틀 중앙교회와 또 저희 미국에서 하는 대부분 팀들이 이 순서를 사용합니다. 수요 시간은 한 40에서 50분 정도로 진행이 되고요. 네, 저희도 아침 6시 묵상팀이 있습니다. 먼저 줌으로 연결하는 거는 똑같고 첫 기도도 똑같이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묵상 나눔과 적용 기도 나눔을 하게 됩니다. 네, 바로 묵상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요 시간 동안은 한 명이 저희가 적용을 나누면서 매일 기도 제목을 하나씩 주면 한 명이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날 또는 이른 아침에 미리 묵상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이 시간에 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너무 바쁘셔서 못 하신 분들은 오셔서 듣고 잠깐이라도 느낀 점을 나누시고 가시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요, 한국 열린교회에서 묵상팀에서 각자 인증샷을 찍어주신 것을 나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열린교회에서는 약 20개 정도의 묵상팀이 각 소그룹, 목장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교인분들의 한 80%가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참여율이 높은 이유는 제자 훈련을 기반으로 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90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모세가 혼자서 손을 들고 오랫동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역시 혼자 지속하기 힘들기 때문에 각 소그룹별로 묵상팀을 만들어서 원하는 시간대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또 이 묵상팀을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늘 언제나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오시는 이 20%는 뭐냐, 아직 참여하기가 어려운 구도자들이시거든요. 그런 분들 빼고는 다 참석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은 저희 시애틀 중앙교회와 또 잉글리시 미니스트리트 LBF라고 해가지고 영어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인증샷들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 15개 정도 묵상팀이 각 소그룹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 교회에서는 30명이 넘고 또 미국 전체와 또 알래스카 그다음에 동부 그리고 캐나다 이런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어떤 분은 한국에서도 오세요. 그래서 한 50명이 넘는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고요. 시애틀 중앙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25%에서 30% 정도의 인원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 전인성 목사님께서는 시애틀 중앙교회 전인성 목사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그 본문의 말씀으로 카톡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카톡에 시애틀 중앙교회 채널을 찾으시면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세요. 네. 교과와 아침 기도 발행되고 배포되는데요. 사실 장점은 있어요. 짧은 시간에 말씀을 요약하고 심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리고
저의 어린 시절 경험을 봐도 성경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공되어진 글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읽고 끝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엘렌 G 화이트 여사께서 주신 그 겉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이런저런의 이유로 자녀들에게 종교적 교육을 주기를 싫어한다. 그대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중에 그대들의 게을리한 일을 안식일학교나 목자가 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다. 그래서 신앙교육을 부모님이 성실하게 하시지만 자녀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한 30년 전에 저희 친정 가족 사진입니다. 저희 가족은 사실 3대째 신앙을 하고 있는 가족이죠. 할머니 때부터 신실하게 믿으려고 애를 써오셨고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력과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려는 아빠가 계셨고, 또 어린이반 선생님으로 열심히 섬기시려는 엄마가 계셨습니다.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배울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지금도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예요. 첫 번째 딸이었거든요. 네. 사실, 교과와 기도력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에 성경 한 줄 한 줄 깊이 묵상을 하면은 분명 어떤 사람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저는 이제, 저는 한국섬유 중학교를 나왔는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주바락이라는 성경 특집반에서 한 말씀 묵상을 한 2년 정도 꾸준히 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게 하고 또 말씀을 보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떠나더라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믿고요. 저도 평신도 사역자로 훈련받기까지 삶의 삶도 그렇고 신앙도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삶에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차지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도구인지, 또 제자 훈련이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것에 얼마나 좋은 도구인지, 또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인지에 대해서 경험해 보시라고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가족입니다. 딸 둘에 아들 둘이고요. 지금 이제 넷째가 9개월을 조금 넘겼네요. 이때보다 제가 지금 좀 살이 많이 빠졌어요. 감사하게도 운동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제가 저는 그래서 이 딸들과 아들들을 하나님 안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저희 부부로부터 딸 둘에게까지 러빙타임 묵상 교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 5시에는 저희 친정 부모님, 한국에 계시는 친정 부모님과 같이 묵상을 나누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6시 팀에는 매일 오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과 또 나누고요. 저희 신랑은 저녁 9시 30분 팀에 속해서 영어로 다른 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눕니다. 저희 아침 풍경은요,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을 먹기 전에 미리 묵상을 해요. LT를 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는다. 제가 늘 언제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억지로가 아니고 즐겁게, 그것도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야지 또 벌 주는 것처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스스로 보고 또 느낀 점, 적용할 점들을 자기가 글로 스스로 쓰게 하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제 저녁 때는 오늘의 줄거리와 느낀 점, 적용할 점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가 부모로서, 엄마로서 잘못한 일이 있다면 말씀에 적용해서 사과하고 용서받고 또 아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한 일이 있다면 칭찬하는 일들을 하고 기도로서 마칩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 여러 친구들과 함께 서로 삶을 나누고 적용하는 일들을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왜냐하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안식일이 있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소그룹 나눔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통해서 영적 친교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앞으로는 이제 시애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저희 집에서 오프라인으로 이 모임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쁜 아이들 선물들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되어서도 하나님의 뺀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제자로서 사역하면서 살아가는 기쁨을 가지도록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의 나눔을 사고하고 적용하고 소통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로 더불어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매일 명랑하고 사교적인 방법으로 1시간이나 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하여 바치는 결과가 얼마나 유익한지를 평가하기란 불가능하다. 손님이나 방문객 때문에 그대의 가정 수업을 중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세자나 지도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러빙타임으로 묵상을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온 주인이 같은 번호로 말씀 묵상을 하게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금요 묵상 시간을 일주일간의 묵상으로 소그룹 나눔을 실행합니다. 이 금요 묵상 시간은요, 이거는 이제 열린 교회에만 해당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만 합니다. 네, 죄송해요. 애기가 울어서요.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네. 네, 안식일 대예배 시간은 일주일의 묵상을 주제로 설교를 선포하고요. 네, 네 번째는 안식일 식사 시간에 설교를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한 사람도 모든 세대가 교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러빙타임으로 구체적 적용을 찾는 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웃에게 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내가 변해야 되는 성격이나 습관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자훈련을 쓰신 현대 목사님이 쓰신 글에서 제가 조금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은 적용할 것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매 묵상을 하면서 언제나 자기에게만 적용을 했더니 1년이 지나자 더 이상 적용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용의 범위를 나 자신에게만 제한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적용은 나부터 시작해서 국가, 예수님을 모르는 민족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나중에 영적 거정이 되며 증보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고 불쌍한 사람을 돕자는 교훈을 깨닫고 난 후에 어떤 이는 가족 중에 도울 일을 생각해서 재정을 사용하고 어떤 이는 중국에 있는 소수 민족을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는 그 본문 앞에서 자신의 성품을 살핍니다. 자신 안에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없음을 봅니다. 이처럼 적용의 범위가 다양하고 무한합니다. 네, 그래서 개인의 삶에 적용을 위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목표, 선택, 생활 방식,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자훈련을 받게 되시면 적용하시는 법에 대해서 좀 더 보실 수 있으니까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러빙타임 말씀 적용 내인데요. 저는 매일 이렇게 미리 묵상을 혼자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적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적는데 거의 이렇게 지금 DA라고 쓰여 있는 부분 거기 뭐죠? 디자이어리라고 네, 그 책인데요. 예언하신 말씀인데 제가 이거를 맨날 적지는 않아요. 하지만 궁금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글을 뭐라고 쓰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갖고 왔고요. 어, 저는 또 이제 씁니다. 그래서 저의 구체적인 적용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거는 이제 안식일 날 했는데요. 안식일 오후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잠옷반에 누워서 유튜브를 틀고 있는 모습을 판단하는 마음이 아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아이들 키우면서 사역이 벅찬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또 어떤 생각으로는 메마름이 왔다는 것을 느낀다. 어제 현 목사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하셨는데 첫째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설교 잘 들었죠. 둘째, 네, 메마름의 문제, 감정적, 형식적인 삶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접촉하는 훈련.
셋째는 성화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역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 이 사역의 탈진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잘 먹고 운동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영과 몸의 균형을 이제 잘 채우려고 하는 듯하나 지적인 경험이 조금 부족한 거였죠. 그래서 독서를 통해 체험이 없음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지적인 취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굉장히 편협하게 된다고 한다. 요즘 바빠서 책을 읽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시 시간을 내어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동부 여행을 얼른 준비하고, 네, 얼른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좀 시간이 걸렸어요. 마무리가 되면 이사한 집 정리를 좀 더 해야 하지만 오늘 할 거를 제가 정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책을 듣거나 읽어야겠다라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오디오북으로 책을 읽고 있고 또 다른 종이책으로도 또 시작한 책이 있습니다. 몇 권이요. 네, 그래서 이제 러빙타임 말씀 적용이 어렵다고 하셔서 그런데 이것도 훈련이 되면은 조금 더 쉬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잘 안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걸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점점 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다 했던 그런 적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래서 저는 힐링 키치 수업을 매주에 하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처음엔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예수님의 백그라운드인데 좀 기도를 다른 분들한테 부탁하고 하니까 또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의 바르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말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번역 편집 작업에 참여할 때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자. 그리고 미루어두었던 11조를 잘 계산해서 내야겠다. 11조 외에 다른 헌금도 준비해서 내자. 그리고 안식일을 영적으로 거룩하게 지키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는 안식일이 되자. 영적 메마르는 시기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묵상을 나누지 않는 주말에 혼자서 묵상을 잘하고 신랑과 나눠야겠다. 그리고 저희 이제 집을 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퍼를 넣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도록 다른 사람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하는 오늘이 되자. 네, 해서 다 했습니다. 이런 적용들을. 네. 또 이웃에게 해야 하는 일. 그래서 친구에게 맛있는 베리 한 박스를 사다 배달을 해줘야겠다. 그리고 러빙타임 번역 편집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역하는 일을 하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 네, 그리고 동부여행의 제자 훈련 부스 오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열정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 며칠 동안 못 만들었는데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그린 스무디를 만들어야겠다. 바쁜 남편의 건강을 위해 도시락을 꼭 챙겨줘야겠다. 또 뭐 선교지에 있는 친구에게 헌금을 보내줘야겠다. 동생 생일날 선물을 보내줘야겠다. 오랫동안 연락 못한 친구에게 안부 카톡을 넣어봐야겠다. 이런 것들을 적용으로 또 이웃을 위해서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내가 변해야 되는 성격이나 습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셋째가 지금 6개월, 7개월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넷째 동생을 벌써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자기 걸 뺏으니까. 그래서 넷째를 가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확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지 말고 타임 아웃 한 다음에 훈계를 잘할 수 있도록 때리려고 할 때 못 때리도록 넷째를 잘 돌보도록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것도 적용으로 하고요. 그라지 정리를 미루고 있었는데 오늘 1시간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다. 핸드폰으로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않겠다.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기 위해 화가 날 때 10초 동안 기다렸다가 차분히 얘기하겠다. 건강을 위해서 가공식품을 먹지 않는 하루가 되겠다. 오늘은 런데이로 꼭 러닝 트레이닝을 하겠다. 감사 얘기를 오늘은 꼭 써야겠다. 이런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지 이렇게 이제 평소 생활하시면서 적용을 쉽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러빙타임 말씀 나눔 묵상 실습을 하실 건데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매일마다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더분들이 다 이거를 다 공유해 주실 거고요.
최소한 여기 말씀 묵상 질문 도우미까지는 공유를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묵상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오늘은 이 관찰과 통찰과 적용해서 이 질문들을 읽고 답만 해 주셔도 쉽게 묵상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고 묵상을 하시고 이걸 답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 나누시면은 은혜가 풍성해질 거라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라는 말 대신에 이제 내가 또는 제가 저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 적용을 해 주시면 되고 설교하듯이 말씀하지 마시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들을 묵상하고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시간은 묵상하실 수 있는 시간은 개인적으로 한 10분 정도 이상 드릴 예정이고요. 정해진 시간이 끝난 뒤에는 한 분당 나누는 시간은 한 3분에서 5분 정도로만 하시고 구체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적용 기도를 알려주시면 오늘 적용할 것에 대한 적용 기도를 알려주시면 내일 응답받았는지 체크를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렇게 다 나눠주시고 기도를 하시고 한 분이 기도를 하시고 마치시는 그런 과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소그룹 나누는 실습이에요. 이거는 내일 하실 예정이십니다. 내일 또 설명을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네, 여기 러빙타일 소그룹 나눔 적용 간증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만 바람드는 월간지만 적용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한국에 계신 분들만 보실 수 있고 사실은 또 저희 팀에 계신 분들은 저랑 연결되신 분들은 제가 이제 매일 올리기도 하고요. 러빙타임 한글 영문 구입처가 있는데 저희는 아마존에서 지금 다 구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제가 곧 채팅으로 강의 끝나면 다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소그룹 나눔 강의를 다 마쳤고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2절 오병이어 기적이 내일 소그룹 나누는 묵상 범위니까 미리 묵상을 하시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효경 집사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메인 세션으로 아직 안 돌아왔는데 혹시 어제 우리가 소그룹 반별로 흩어져서 묵상을 나눌 때 조금 강의를 너무 잘해 주셨지만 또 처음 해보는 분들에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이렇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에게 러빙타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 강사해 주신 우리 이효경 집사님께 이 러빙타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좀 더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한두 가지 정도 함께 들어보고 이렇게 반별로 좀 나누어지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강의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이 반별로 이제 흩어질 텐데 관련해서 좀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면 한 두 분 정도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네, 분은 이렇게 현대원 손을 목사님이 답변을 가능하시면 목사님께 부탁드릴게요. 혹시 질문 있습니다. 네, 우리 서영호 목사님 질문. 네, 아주 실제적인 좋은 경험담 잘 들었습니다. 그 경험담 중에 가장 감동적인 것은 애 뇌를 가지고도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한다는 게 가장 감동적이고 그게 실물 교훈인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어제는 우리가 묵상 훈련을 했고 오늘은 소그룹 훈련인데 소그룹 훈련 자체가 또 묵상 훈련 같은데 어제와 오늘의 차이는 뭔가요? 네, 어제는 일반적으로 성경책만 가지고 묵상할 때에 대한 샘플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묵상을 잘 하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본문을 이해하고 관찰하고 또 통찰을 하고 적용까지 가는데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묵상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이 매일 묵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월간지, 묵상을 잘 정리해서 쉽게 도와줄 수 있는 월간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그것도 묵상을 혼자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혼자 좋은 교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혼자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공동체, 같이 묵상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둘에서 뭐 넷, 요 사이를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시간의 핵심입니다. 이 소그룹 묵상하는 것이 제자 훈련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제자 훈련을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기 때문에 그때 묵상 공동체를 일주일에 한 번 하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매일 할 수 있도록 이제 묵상 공동체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시간대에 묶어가지고 혹시 제자 훈련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묵상부터 훈련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제자 훈련 과정 중에 소그룹 지도자로 훈련하는 그게 있던데 그 소그룹 네. 운영하는 것이 오늘 하는 소그룹 묵상하는 것과 같나요? 아니면 다르나요? 좀 다릅니다. 네, 오케이. 그거는 오케이.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소그룹에 대해서는 내일 또 다시 강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혹시 다른 분 또 질문하실 분이 계신가요, 혹시? 제가 좀 조자연합교회 손경봉입니다. 제가 예,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용훈 목사님이 질문해 주신 거하고 비슷해요. 저도 그런 어제와 오늘의 차이는 무엇일까? 저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현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스틸 아직 언더스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교재의 차이라는 건지 어저께는 성경을 갖고 했는데 오늘은 성경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교재를 만들어서 그 교재로 한다는 그 어제와 오늘의 차이가 어떤 교재를 사용하느냐 그것의 차이라는 것인지 뭐 아니면 또 다른 것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목사님. 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금방 본 것처럼 일단은 러빙 타임이라는 교재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매일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목이 묵상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나 뭐 신앙적인 지인들을 통해서 같이 묵상을 같이 하자, 영적 공동체를 만들자,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를 같이 하자. 혼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 모세가 혼자 손드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같이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묵상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자. 이것이 이제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소그룹 몇 명이서 하는 거니까 어제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자, 어제는 묵상하는 법을 혼자서 할 때 뭐 묵상하는 법을 설명드린 거고요. 오늘은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팀을 이루어서 하면 좋겠고, 근데 매일 묵상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냥 성경만 갖고는. 그럴 때는 이제 좋은 도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쉽게 매일 묵상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좀 차이는 거기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이 방법들을 트레이닝했다면 오늘은 개인적으로 묵상이 훈련된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속성 있게 계속 묵상의 어떤 훈련들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주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좀 질문을 드리면 이 묵상 공동체는 매일매일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운영이 되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매일 이제 안식일, 보통 일요일 이 두 날은 개인적으로 권장을 하고 아침 경우에는 금요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말씀 묵상하도록 팀을 묶는 것입니다. 네. 매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주말을 제외하고는 매일 모여서 함께 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 그거는요,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매일 안 하던 사람이 매일 하는 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애틀 중앙교회 다니는데요. 그 은퇴하신 분들을 3명, 저하고 포함해서 3명을 묶어서 일주일에 사흘치 그 묵상할 거를 자료를 미리 줘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이제 그동안 묵상한 거를 쉐어를 하는데,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한 1시간 반 이상 합니다. 서로 이렇게 깊은 얘기들을 많이 나누죠. 그러니까 이게 모여서 쉐어하는 게 자기가 깨달은 거하고 또 남이 깨달은 게 있으니까 거기서 또 배우는 게 있어요. 그런 유익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묵상 소그룹이라는 것이 예.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하나만 더 질문하실 분 계시면 한 분만 더 듣고 우리 이 반별로 좀 갈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우리 정성민 목사님 이제 각 리더별로 방으로 좀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